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성도를 축복합시다. 말씀 위에 세워지면 인생 부흥이 일어납니다. 모든 염려 근심 내려놓고 말씀 위에 인생을 세웁시다. 예, 오늘 우리 신옥순 권사님이 거의 한 10년 만에 교회를 오셨어요. 그야말로 이런 기적도 있으시네. 10년 누워 있으셨는데 오늘 예배 왔어요. 예,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참 놀랍습니다. 10년 동안 집안에 누워 있었던 분이 오늘 나도 교회 가야지 하고 지금 해서 오셨다는데 앞으로 더 강건하고 청년과 같이 오늘 청년주일에 강건함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옆에 성도도 축복합시다. 성도님도 청년과 같이 강건하고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5월 마지막 주에는 항상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고하는 그런 메시지를 했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이 그런 젊은이들이 찬양과 또 함께 모여서 교회를 섬김이 있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있습니다. 저도 교회 안에 청년회를 지나왔고 또 교회를 제가 개척할 때도 개척을 해야 되겠다는 게 아니고 개척하기 한 1, 2년 전에 청년들이 성경 공부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몇 교회 청년들을 제가 그때 제가 구이동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인데 토요일 날 오후마다 미술 학원을 하나 빌려가지고 청년들을 오게 했어요. 그래서 한 2년 청년들하고 미술 학원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개척이 되는 동기가 됐습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는 질문하는 것을 많이 해보겠어요. 어떻게 하면 회복을 넘어 부흥이 일어날까요? 혹시 경험한 자 있으십니까? 인생의 회복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에스겔 37장에서는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저는 올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회복을 넘어 부흥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작년에 헌신 예배인데요. 청년은 노인의 삶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노년은 청년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왜? 살아봤으니까. 그러나 청년들은 노년을 안 살아봤기 때문에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청년의 때는 저도 살아보니까 인생이 뭔가 이렇게 다듬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갈등이 많아요. 고민도 많아요. 또 두려움도 많아요. 유혹도 많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진로에 대한 갈등과 고민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건 저도 했고 여러분도 할 것입니다. 예수 믿었던 저에게는 없는 것이 아닌 거 똑같이 있었어요. 없는 것이 아니고 대처하는 방법만 달랐을 뿐이지 똑같이 있었어요. 또 젊은이들은 연애의 문제, 연애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디 살 것이냐. 또 연애해야 되겠죠. 뭐 어떤 사람 연애하다 헤어지고 그런 아픔 상처를 또 많이 경험하게 될 것이고, 교회에서 연애하다가 실패되면 교회 떠나버리고, 아예 영원히 떠난 사람도 있고, 이것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또 결혼 문제, 뭐 예수 믿는다고 결혼 안 하고 예수 믿는다고 결혼 잘하는 것도 아니죠. 여전히 있어요. 또 경제 문제, 역시 오늘날은 경제 문제가 더 심각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과거에도 있고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이제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이 AI가 발달이 되기 때문에 이 문화적 충격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 변화가 인터벌이 굉장히 짧아졌어요. 우리 때는 80 할머니가 얘기한 거 듣고 재밌습니다만은 지금 여러분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하루에 많은 것들이 변하고 바뀌고 속절없이 많은 것들이 바뀌어가는 이 시대에 얼마나 청년들이 가치관을 정립하기가 어려울까라는 고민을 저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노년을 이제 준비하고 살아가는 저도 이 시대의 이런 변화 무쌍한 이 세계를 보면서 굉장히 혼란이 많이 와요. 우리는 정통사에서 자랐던 세대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한 이런 혼란, 또 신앙의 가치관에 대해서도 목사가 신앙 가치관이라면 우리 목사는 뭐 신앙 흔들리나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어떤 문화적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바뀌기 때문에 여기는 아무도 이 땅에 답이 없어요. 누구도 부모도 답 줄 수 없고 어디도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답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더 힘들어지고 고립되고 외로워서 자살하고 우울증 걸리는 이런 청년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 참 너무나 아픈 청년들이 아픈 세대입니다. 참 보면 정말 안 되는 세대예요. 뭐 낭만이 있습니까? 뭐 오직 먹고 살고 뭐 살아가기 때문에 전쟁하는 그런 시대를 만났습니다. 사단의 공격이 굉장히 강력한 세대예요.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 사단이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그 영혼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강력하게 공격하는 시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공격을 하는데 별것도 아니에요. 딱 한 가지만 할 것입니다. 뭐냐? 하나님의 말씀만 잊어버려라. 하나님의 말씀만 믿음으로 잡지 마라. 나머지는 다 해라. 딱 그거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 잃어버리면 하나님 말씀 잃어버리는 거나 안 믿는 거나 뭐 불신자나 뭐 창세기 3장 똑같은 말이에요. 전부 다. 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와 있어도 예수 믿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대입니다. 뭐가 집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시킨다는 것은 더더욱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생활이 잘못되어 있고 나가서 99% 불신자 만나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 그 사람을 갖다 말씀에 집중시킨다? 너무나 어려운 시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청년들만 어렵고 사람들만 어려운 게 아니고요. 목회하는 목회자도 그만큼 부담을 갖고 있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동일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세요.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불신자가 소원 빈다고 그 역사를 불신자 소원대로 이루어가지 않아요. 예수 믿는 성도의 소원대로 이루어간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했다 뭘 보면 아느냐? 여러분이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가르치고 그러한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다면 여러분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고 그 교회가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청년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청년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이죠. 핵심은 뭐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시대는 더 많은 어려움과 박해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역시 예수 믿기 가장 어려운 시대입니다. 성도들이 성도와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남하는 것을 점점점 어려워져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는 어려운 시대예요. 과거 바울 때도 그랬고 지금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 재림할 때는 더 심각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2000년의 역사를 뛰어넘어서 그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아들 디모데, 청년 디모데에게 주셨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격려의 말씀을 여러분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고 이 또한 훈계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오늘 하신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냐? 첫째는 인생의 기초를 말씀 위에 세워라. 한번 같이 합시다. 인생의 기초를 말씀 위에 세워라. 14절 15절로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바울이 디모데가 말씀 누구에게서 배운 줄 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말씀 누구에게서 배웠어요? 배우고 있나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의 아주 큰 장점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있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바울이 디모데를 신뢰한 이유입니다. 바로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기 때문에 나는 네 예조모 누이스와 네 어머니 누이스 그렇게 신앙의 대계를 이루면서 가문에 흘러내리는 그 신앙의 그 모습을 보면서 네가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나는 그러한 너를 믿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너에게 있을 것이고 너를 능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것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기 때문에 니네 앞으로 잘 되게 그 말이 아니에요. 네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어디 선생님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네 외할머니로부터 네 어머니로부터 가정 가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흘러가면서 세워진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너는 이 시대에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은 하나님의 능한 사람이 될 것을 바울이 바로 선포한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무엇이 고민입니까? 여러분 참 시간이 갈수록요 그 사람의 인생의 기초가 뭐냐 너무너무 알겠어요. 사람은 각인된 대로 살아요. 마음밭에 뭐가 뿌려져 있느냐, 상처가 뿌려지고 가난이 뿌려지고 음란이 뿌려지고 절망이 뿌려진 사람, 불신앙이 뿌려진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인생에 그런 열매를 메고 그러한 것들이 무서운 게 인생을 끌고 가버린다니까요.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인생의 기초에 뭐가 돼 있느냐. 그래서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뭐 알으셨나요? 그래서 청년은 때는 인생의 기초를 놓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래서 청년은 교육기관이 되기도 하고 선교기관이 되기도 같이 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나이 30이면 전문성, 자기 어떤 인생의 정궤도로 가는 거예요. 오늘날은 조금 늦지만은요. 그래서 청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통상적으로 20대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이제 35세 뭐 여기까지 청년기로 많이 40대까지 청년 뭐 기냐 아니냐 뭐 이건 의견은 분분합니다. 근데 왜 제가 마지막 기회라고 말씀하냐면요. 여러분 나이를 먹으면 어디 가서 누구한테 잘 안 배웁니다. 폼 잡아요. 아는 척들을 다 하고 앉아서. 뭐가 된 척, 안 척. 그래서 그거 안 들키려고 절대 입 꼭 다물어요. 그거 안 들키려고. 얼마나 불행합니까? 자기 진솔한 이야기를 못해요. 사람은 한 번 포장하기 시작하면요. 이거 뜯어내기 정말 어렵습니다. 자기가 속에서 뭔가 뭉그러져 죽어도 나병, 문둥병이 들어서 뭉그러져 죽어도 그건 못 뜯어내요. 저는 이런 코로나 팬데믹이나 세상 바뀌는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뭐 대단한 거 뭐 세계 보고만 막 100군데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의 경고가 있어서 자기가 받고 가서 남을 가르칠 수 있고 내 집이 말씀을 양육할 수 있는 생명의 떡집 될 수 있는 그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생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요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뭐에 비유하셨습니까? 네. 반석에 지은 집과 모래에 지은 집.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같이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안 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안 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부서져 그 부서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장난 삼아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농담 삼아서 하셨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 내가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말씀을 듣고 인생을 그 위에 세운 자는
인생의 비바람이 불어요. 경제나 질병이나 가정의 문제나 또 부부간의 갈등이나 사회적 갈등이나 우리가 살아가면 신자든 불신자든 간에요. 따라합시다. 비바람 불어온다. 근데 이게 안 된 사람은 집안에 난리가 일어나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집을 화려하게 지었어요. 뭐 스펙 좋아요. 좋은 학교 나왔어요. 돈도 많았어요. 근데 어느 날 비바람 몰아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이 땅에 살면서요. 신자든 불신자든 예수님의 말씀이 맞다면 비바람 안 몰아칠 인생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그런데 인생을 반석이 위에 그리스도 위에 정말 무너지지 않는 그리스도 위에 견고하게 인생을 어렸을 때부터 기초를 쌓아간 사람은 바람이 붑니다. 태풍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와서 부딪힘은 있지만요. 무너지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화려해요. 뭐가 된 것처럼 보이고 자기 스펙도 좋아요. 탤런트도 많아요. 남들이 보면 화려해요.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인생의 비바람이 불어왔을 때 그냥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다. 여러분 인생을 모래 위에 지었겠습니까? 반석 위에 짓겠습니까? 뭐 건축을 안 해본 집 안 지본 사람들이 뭔 말인가 지금 모래도 썩는 것 같던데 썩는 모래와 밑에 기초는 다른 이야기예요. 인생의 기초에 상처가 많고 분노가 많고요. 세상 더러움과 추함이 가득하고 세상 욕망으로 가득한 위에 인생의 집을 딱 쌓아놨어. 몰라요. 그래고 교회 와서 포장따기 모르거든요. 비바람 몰아쳐보면 알아.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인생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 말씀이라면 한 사람도 비바람 안 몰아칠 사람이 없어. 이 땅에서 인생의 비바람을 비켜갈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말씀 위에 말씀의 반석 위에 내 인생을 기초를 놓고 간다면 비바람 몰아쳐도 또 인생의 환란이 와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냥 어쩌 와서 뭐 이런 데가 아니에요. 인생의 기초를 일으켜 놓아라. 가르치는 곳이에요. 왜? 몰랐잖아요. 세월을 지나볼수록 얼마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교회에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주일학교 때 이런 설교 많이 들었거든요. 몰랐어요 무슨 말인가. 찬양하고 그냥 율동하고 뛰었어요 주일학교 때. 성령은 놀라워요. 어린 시절에 들었던 말씀이지만요. 나이가 먹어갈수록 성령은 깨닫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깊은 것도 알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계시의 영으로 우리의 정신세계와 우리의 영의 세계를 열어서 알게 깨닫게 만들어요. 말씀이 있는 곳에 따라합시다.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여러분 뭐 별거 따이는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나겠습니까? 저는 우리 청년들 한 사람도 그런 청년 없기를 바라고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장부와 같이 담대하게 서서 이 세상에 몰아치는 비바람을 이길 수 있는 인생을 건축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어려워요. 지난 목요일날 제 친구들이 제게 밥을 사주겠다고 왔어요. 제가 몇 개월 동안 두목물질을 해버리니까 이제 좀 괜찮다 그랬더니 와서 밥을 사주겠다고. 그래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그래서 밖에 나가서 같이 식사하면 내가 차를 운전하고 왔더니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늘에 이렇게 누워 있었더니 친구 하나가 하는 말이 정 목사 그러면 팔딱거리는 하루와 같은 항상 그런 이미지인데 힘들긴 힘드나 보네. 그래. 수십 년 만에 봤잖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욕 아니겠지? 그랬더니 욕 아니야. 그래. 그래서 내가 감사하다. 근데 어떻게 하루와 같이 발딱 뛰면서 사는 인생의 이미지가 됐을까? 내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내 체력이나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부음받았고 성령이 나를 그야말로 다이나믹하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만나고 질병도 겪지만 그 속에서 꿋꿋하게 이겨나오면서 인생의 비바람을 이겨나오면서 살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특히 성령을 의지하고 사십시오. 말씀을 의지하고 사십시오.
인생의 기초를 말씀에 뒀어요. 여러분 학교에서도요, 선생님 수업할 때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는 아이들 공부 잘하게 돼 있어요. 그 아이들 성적 좋게 돼 있어요.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세가 그런 사람 역시 그건 다른 거예요. 청년의 때는 인생의 기초를 놓을 수 있는 마지막, 왜? 성년으로 가거든요. 이제 이미 나이적으로 성년은 지났지만 장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더 이상 가정을 가졌어요. 직장을 가야 돼요. 바빠요. 일하기도 바쁘고 교회 와서 일하기 바쁩니다.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근데 인생이란 기초가 없이 사회로 나갔다. 막 흔들리는 거예요. 술 먹자가 짠하고 가서 술 한잔 마시고, 담배 피자면 담배 한번 먹고, 또 돈 번다면 또 돈 버는 데 가서 앉아있고, 정신없이 가치관 하나도 정리 안 된 상태에서 정신없이 뺑뺑 돌다가 어느 날 인생이 비바람치면 무너졌다가, 아니면 이제 어느덧 보니까 노년이 와서 세상을 떠나가야 되는, 이 세상과 작별해야 되는 시간표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인생이 짧고 속절없이 가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내가 어떻게 30몇 년을 목회를 했을까? 돌이켜보면 너무나 짧게 와버렸어요. 너무나 짧게 왔어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이제는 많은 사람에게 감사해야 된다. 30몇 년 동안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나를 도와줬던가. 선교하라고 도와주고, 건강관리하라고 도와주고, 또 때로는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도우심과 보살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었던 게 아닌가. 또 청년들과 함께 할 때는 청년들은 내게 에너지가 되고 정말 힘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올 수 있었어요. 근데 인생이 너무나 속절없이 빨리 온 거죠.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그런 시간표가 안 오느냐?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저가 묵상을 하면서 청년의 때 너는 곡공간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너희 창조주고 하나님을 기억하라. 전도서 12장을 암송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늙으면 아무 낙이 없어요. 늙으면 비전도 없어. 늙으면 소망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청년들에게 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장 걸림돌은 내 생각 내 뜻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쉽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 뜻을 이루지 않거든요.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줄 믿습니다. 내 꿈과 계획이 비전이 거창하다고 하나님이 이루지 않아요. 오늘 장로 권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들 뭔가 성공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사는가 그게 살더라고요. 하나님 내 뜻 내 계획 이루지 않아요. 그게 오늘 보니까 쭉 성공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시편 119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길의 빛과 등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생 살아가요? 청년의 때는 구말리 같아요.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 고민도 많고 염려도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어두운 길에 빛이 되고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들은 아직 이 말을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나 인생의 빛과 등불이 절감되는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을 비추지 않는다면 정말 살아갈 수 없구나. 너무나 세상은 어디에서 내가 걸려 넘어질지 모르고 어떻게 낙심될지 몰라요. 생각 속에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으로 나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우리 내면 속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길의 교과서입니다. 인생길의 교과서. 학교 가서 교과서 공부하는 애들 과외 다니고 수업 다녀도요, 좋은 학교 못 가요. 대부분 수능 봐가지고 공부 잘했던 애들 특징 어떻게 공부했어요? 그럼 뭐라 그럽니까? 교과서 중심으로 열심히 했어요. 다 그 얘기예요. 물론 거짓말이겠지만은 내가 확인 안 해봤으니까 말한 대로 믿어야지 어느 선생님에게서 잘 배워서 이 말 한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 교과서 중심으로 예습 복습 잘했어요. 요 말밖에 안 해서. 내가 듣는 건 그거밖에 없어. 맞아요. 인터뷰할 때 해마다 보면 그것만 하더라고. 나는 인생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한 인생에게 하나님이 우리 손에 딱 교과서 지어줬어요. 너무나 완벽하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교과서다. 제가 돌이켜보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절대로 길을 잃어버릴 줄 않아요. 어떻게 길을 잃어버려요? 비바람 몰아쳤다고 잃어버립니까? 안 잃어버립니다. 제 인생에는 비바람 없었나요? 너무나 비바람 많이 쳤어요. 그래서 배우고 확신하면 인생이 쉬워집니다. 마태복음 11장 28, 30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니 나는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나와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따라합시다. 주님께 배우면 인생의 짐이 쉽고 가볍다. 인생이 왜 무겁고 힘들어요? 배우지 않아서 그래요. 누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배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때로는 경제의 짐이, 부부간의 갈등의 짐이, 환경의 짐이 여러 가지. 그래서 교회에 다녀도 말씀이 뿌리를 안 내리고 말씀이 가치가 안 된 사람은요, 이야기를 들으면 늘 불만이 많고 갈등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은 착각을 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그렇고 뭐 돈 때문에 그렇다고. 근데 착각이에요. 따라합시다.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짐이 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의 인생의 짐을 져줄 사람은 없어요. 그 누구도 이 땅에서는 영원하지 않아요. 결혼할 때 여러분은 남편과 아내가 영원할 것 같고 인생의 짐을 져줄 것 같아서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여러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인생이에요. 서로의 짐을 지고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이 땅에서는 여러분의 짐을 대신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그에게 다 전가시키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자유케 쉼을 얻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배우면 인생이 쉬워요. 장로님들에서 주일 아침이면 그래도 제가 보니까 조금 핀트를 안 맞는데 모여가지고 성경 구절을 쭉 하니까요 보기 좋아요. 아마 안 써본 분들하고 또 노트에다 그 성경 구절이 긴데 현장 복음 메시지가 그걸 다 써가지고 와서 읽는데도 시간이 우리가 다 눈들이 안 보여가지고 읽기도 또 힘들어. 그래도 감사하죠. 여러분 배우십시오. 배울 수 없는 날에 와서 여러분의 지도 받을 수 없는 날에 와가지고 후회하지 마시고 인생의 마지막 기회. 자, 두 번째로는 말씀을 배우고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요 제가 어렸을 때 들어보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돈에 대해서 걱정을 항상 많이 해요. 많이 듣고 자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 마음밭에 뿌려지는 거죠. 아, 돈이 없으면 큰일 나는 거구나. 이렇게 마음밭에 뿌려주는 거예요. 만일에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가치관이 안 됐다면요 나는 엄청나게 돈 걱정하다 인생 끝날 뻔 알았어. 근데 적어도 저는 거기에서 자유하게 삽니다. 할렐루야. 저는 돈 들어오면요 바로 패스합니다. 죄송해요. 그래서 지금도 제 통장은요 마이너스 많아요. 제가 이 땅을 떠나갈 때까지 줄 수 있는 사람 되고 싶어요. 나눌 수 있는 사람 되고 싶어요. 근데 돈에 문제 걸린 사람? 왜냐면 일찍이 거기에 뿌려져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죠. 원수가 뭘 뿌려놓는다? 가라지를 뿌려놔요. 우리의 마음밭에. 상처를 갖다 깊이 뿌려놨어. 원망 불평을 잔뜩 뿌려놨어. 이것들이 성장해서 나의 인생을 덮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섭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속에 살아고 성장을 하고 살아왔단 말이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낸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있는 지혜가 있게 한다. 청년이 무엇을 할 것인가? 청년일 때 뭘 해야 될 것인가?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가정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여러분 그러한 집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래서 어제 우리 재호한테 그랬어요. 말씀을 배우라. 단 한 번도 네가 체계적으로 배우고 다른 사람을 체계적으로 양육해보지 못했다면 생각해봐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이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우리 21세기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목사님인데 뉴욕에서 사역을 하셨던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분의 글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일을 함으로써 굉장한 기쁨을 얻는다는 거예요. 열매는 그 다음에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에덴 동산에 창설하실 때 거기서 인간을 두실 때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져 이 일을 그건 우리는 신학적으로 노동명령이라고 그러거든요. 노동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번에 재밌는 얘기는요. 나는 처음 듣는 이제 글을 내가 읽어봤는데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천국 낙원에 이르렀을 때 뭐 할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낙원에 이르렀을 때도 역시 처음 인간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노동명령을 하셨다. 나는 새롭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일을 행함으로써 인간은 어마어마하게 행복을 느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서 너희는 가르쳐라 배워라 이거 하는 것은요 동일하게 우리가 영적 노동인데 이것을 행함으로써 우리가 얻는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청년 때 뭐 할 것이냐. 그래서 감사하게 저희가 살아왔던 청년 시대는 성경 공부를 많이 했어요. 굉장히 거기에 대한 열망이 많았고 그러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내 내면을 자유하게 만들었고 내 현실은 여전히 암담하고 또 연약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이 나의 내면을 굉장히 풍요롭게 만들어줬어요. 청년들과 둘러앉아서 같이 우리가 소그룹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나의 인생을 기쁘게 만들어주고 풍요롭게 만들어줬던지 염려됐던 곳에는 그날의 그 염려 정말로 죄책감을 느꼈던 곳에는 자유함을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교회 와서 헌신들 해주시고 또 이번에도 보니까 뭡니까 드럼 신청해놨는데 좀 도착을 안 했어. 미리 했는데 안 왔다는데요. 청년들은 헌신하는 겁니다. 몇백만 원씩 드려서 감사하죠. 그래서 헌신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목사님이 보답으로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해답은 말씀을 마음밭에 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겠죠. 우리가 주일학교 다닐 때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났네요. 복음이 자랐습니다. 30배 맺었습니다. 그걸 주일학교 때 배웠어. 예수님은 회당에서 성경 말씀을 납비에게 이제는 거기 이게 헷갈리네. 우리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송들이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마음밭에 뿌리고 또 이것을 가장 나에게 익숙하게 만드는 것은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청년들이 따라합시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뿌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게 부흥입니다. 부흥. 여러분 그것이 회복이에요. 나의 슬픔도 넘게 만들고 나의 잘못된 각인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은 내 속에 이 잘못된 각인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서 그게 싹을 틔우고 열매 맺게 하는 방법이에요. 아멘. 여러분요 청년들하고 쭉 얘기하면 많은 청년들하고 저 얘기하는 사람들 얘기하면요 그 집안의 독특한 문화를 그냥 알 수 있어요. 말을 몇 마디 해보면요. 성경은 구원에 있는 지혜가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가 뭘까? 제가 묵상하던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분별력. 지혜 없는 사람은 자기가 지금 앉을 때인지 누울 때인지 몰라.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앉을 때 누울 때 발 뺄 때 알아. 권사님들이 주일날 아침에 9시 반이면 기도해야 하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 자리에 올 것입니다. 성령이 지혜와 함께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은 공부는 지식을 만들어준다면 지혜는요 내 능력과 상관없어요.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여러분 오늘 이 시대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이상한 사람 만나고 안 갈 자리 갈 자리 이래가지고 너무너무 많은 문제 오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문제서라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알며. 네.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 교과서인데요. 우리를 책망해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돼.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걸 무시한다. 양심의 감옥에 갇히는 거죠. 그때부터.
또 우리를 의롭게 살도록 교육해줘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가 그런 교육기관이 있겠어요? 우리 인생을 바르게 의롭게, 때로는 잘못된 것들을 책망하고, 요즘 부모가 자식들 잘못돼도요, 내 새끼 절대 책망 안 합니다. 오직 부모는 내 새끼가 최고인 줄 알아요. 그렇다 망거나요 지금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이건 잘못된 거구나.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능력 있는 책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데, 우리 이 잘못된, 그래서 저는 사람이 얼마나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 그릇만큼 살다 가는 거고요. 이미 가정 가문에서 각인된 대로 살다 가요. 정말 알겠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가 할머니에게 배웠고 어머니에게 배웠단 말은 이미 그 가정 가문이 말씀에 길들여진 집안이라고 그러죠. 이런 배경이 없다면 막 감정이 끌어오르면 막 이랬다가 또 감정이 푹 한번 푹 끌어졌다가.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롭고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복음 없는 합리성은요, 불신앙에 가깝습니다. 따라합시다. 복음 없는 합리성은 불신앙에 가깝다. 우리는 합리성을 갖되 복음 있는, 말씀 있는 합리성을 가야 돼요. 또 말씀은 있는데 합리성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무대뽀리 신앙생활을 해요. 정말 꼴물견을 할 수 있어요. 맹신자같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세상 사람들이 봐도 참 합리성이 있구나 라고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나 만일에 복음이 없는 합리성을 가지고 산다면 이거는 불신자 맛도 잘못하면 못합니다. 말은 맞아. 근데 가만 듣고 보면 너무나 비신앙적인. 그래서 따라합시다. 복음 있는 합리성.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이런 삶의 가치관은요, 복음 있는 합리성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말이 안 통하고 백창호 같은 이런 비합리성 사람 정말 상대하기 힘들잖아요. 상대하기 어려워요. 오늘 많은 잘못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우리 청년들은 균형 있는 청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나의 생각이 아닌 말씀을 이루십니다. 자, 시편 103편 20절 같이 갑니다. 시작. 저는 103편을 참 좋아해서 매일 아침에 거의 암송을 하는데 그 20절에 중원이었어요.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으면 능력 있는 천사가 와서 말씀 있는 우리 속에서 그것을 이룬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데 어디 하시느냐? 따라합시다. 말씀이 있는 곳에.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속에 잘못된 생각들, 저도 이제 살고 보니까 내 생각이 너무나 많은 틀린 것들이 많이 있었다. 물론 그때는 맞았고 지금은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고집스러운 사람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어디 가서 제가 제 어떤 생각을 관찰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왜? 틀릴 수 있거든요. 편견일 수 있거든요. 근데 자기 생각을 확실하게 관찰하는 사람들, 이것만큼 무식하고 어리석은 게 없어요. 따라합시다. 내 생각 틀릴 수 있다. 항상 그걸 점검해야 돼요. 우리 속에는 틀린 생각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그런데 내 생각이 틀렸다고 이것을 바르게 잡아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생각 가지고 살다가 무너져 버려요. 인생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 내 생각이 얼마나 빗나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궤도에 정확하게 돌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돼요. 사람마다 말씀을 안 하면 깊이가 다 다르잖아요. 어제 요한여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침에 하루에 성경을 10장씩 읽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데 그랬더니 아이들 나이면 쓰게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놀랐어요. 여러분, 한 달에 1,000만 원을 들여서라도 내 아이를 매일 성경을 10장 읽고 그들이
그것을 쓰게 만든 데가 있다. 엄청나게 강력한 훈련을 시키는 데잖아요. 요즘은 여러분요, 강력하게 훈련시키는 데가 없어. 얘들 강력하게 훈련 안 돼요. 되어지지가 않아. 요즘은 아들, 딸이 아니고요, 아들 공주로 다 키워놔가지고요, 강력한 훈련이 할 데가 없습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루에 10장을 읽고 아이들로 하여금 그걸 하게 한다. 아, 나는 놀랍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놀라워요. 가정에서 안 됩니다.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만일에 내게 자식이 있다면 하루에 10장 성경을 읽으면서 쓰게 하는 훈련하는 데가 있다면 나는 보내고 싶어요. 그렇게 우리를 세워줄 수 있는 데가 없거든요. 이 때가 지나가면요, 온갖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게 다 들어갔어요. 분노, 상처 각인돼가지고요, 그거 다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니십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아까 제가 그랬죠. 노인은 지나온 삶을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살아봤으니까. 젊은이는 노인을 말할 수가 없어. 안 살아봤으니까. 이게 실질적인 이야기예요. 가정에서 뿌리 든 대로, 가정에서 듣는 대로 딱 아주 두더기가 돼서 뿌리 내려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당하면서 염려, 근심에 매이고 상처에 매여서 사로잡아야 될 그들에게 말씀이 강력하게 들어가, 말씀의 빛이 들어가기 때문에 파쇄돼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여러분 강력한 창조의 힘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루신데 거기는 따라합시다. 창조적인 일들이 난다. 이게 신비한 일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은 곧 아니 창세기 1장. 난 요한복음하고는 헷갈려 버렸는데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따라합시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부딪혀오면 창조적인 일들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요 견고한 두더기 같은 이러한 진들을 쳐놓거든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4절 같이 갑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우리 속에는 견고한 사단이 진을 쳐놨어요. 정말 어려워요. 사람들이 여러분 상처가 뭐든가요? 견고한 진입니다. 진, 그게 견고한 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고집스러운 사람을 딱 까보면요 상처입니다. 이게 상처. 같은 이야기. 사단이 견고한 진을.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가정으로부터 만일에 부모가 이혼했다면 이런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얼마나 크겠습니까? 또 남보다 여러 가지 스펙을 못 쌓다. 여러 가지 염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사단의 견고한 진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 삼아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미 지금 금토 시대 아닙니까? 나는 개개인에게 다 질문 한번 해보고 싶어요. 언제 하나님께 여러분 집중하는 시간이 있나요? 집중하는 시간. 어른들은 절대로 안 하면서 내 새끼는 잘 되기를 바랄 겁니다. 단 한마디도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려 보지 않고 내 새끼는 그렇게 되기를 바랄 겁니다. 어쩌다가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오늘부터 여러분 우리 어른 성도님들이나 우리 청년들 하루 단 5분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하루를 살고 인생을 사는데 이것이요 차곡차곡 쌓이면요 다른 거죠.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반드시 우리 청년들은요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이 루틴을 만드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혼해서라도 여러분의 집을 오픈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집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에 나는 부모들이 이제 금토일 되니까 막 얘들 데리고 놀고 거의 이제 분위기는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데는 참 묘해요. 주 5일째 하면서는 기독교는 줄게 되어 있어요. 이게 주 5일째가 어디서 나오냐면요 공산주에서 나옵니다. 러시아에서 기독교 국가니까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는 주 8일을 했어요. 7일이잖아요. 8일을 하면 교회를 못 가도록.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숨 걸고 순교하고 죽어버리면서 예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뭘 연구했냐니까 주 4일을 했어. 유럽이나 이런 데가 언제 교회가 무너졌냐? 주 5일째 하면서 무너집니다. 주 5일째 하면 토요일부터 애들 다 데리고 놀러 갑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최고의 후생 복지라고 생각하는 뭐냐면 주말 데리고 놀러 가주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탄이 갖다 준 이게 지금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애들 데리고 토요일 뭐 주일까지도 돌아다니면서 이제 주일날은 오도 막 토요일 밤까지도 가서 놀아버리고 예배 안 돼요. 이런 문화를 확 심게 만들어놨어요. 주 뭡니까 6일 그것도 토요일 오전까지 학교를 가고 직장 다녔던 시대에 기독교는 붕했습니다. 그게 성경적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제7일은 안식할지니라. 그게 성경적 방법이에요. 주 5일 쉬는 게 아니에요. 이건 사단의 문화고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사람도 주 5일 하면 훨씬 피곤해집니다. 훨씬.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도님과 교회는 주 5일 이제 어쨌든 금토시대 됐는데 우리 청년들과 함께 교회 아이들 금토일 정말 교사 성경도 가르치고 또 저들의 학습 부지런한 것도 가르치면서 우리 아이들을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 때 말씀 교육을 꼭 세우세요. 배워야 돼요. 체계적으로 내가 어디까지 배워봤는가? 내가 남에게 어느 정도 가르쳐봤는가? 내 집은 무엇을 위해서 쓰임받는 집인가? 내 삶의 현장은 무엇을 위해서 쓰임받는가? 여러분 한 사람이 말씀을 품고 현장에 있다면 그 현장은 살아날 것입니다. 왜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다. 능력의 천사가 역사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청년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세상 비바람 몰아쳐도 흔들리지 아니한 요동하지 아니한 확신한 일에 거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은 반드시 기쁘게 아름답게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입니다.